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찬양,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삼천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어떤 소리도 말아도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로 되네. 주님을 구하시며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금요일 이 저녁이 더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본당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힘도 되고 은혜도 되는데 어색해. 좀 어색합니다. 본당 안에 있든 각곳 처소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방송에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막이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자막이 못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힘있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없으시나? 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없으시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가족들과 같이 나들이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차에서 듣는 음악 선택권을 우리 아이들에게 빼앗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와 제가 주로 음악 선택권 독점적으로 행사했죠. 뭐 옛날 좀 올드한 CCM 복음성가를 차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내 노래 본인들이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CCM도 요즘 거 뭐 이렇게 듣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나 아이들이나 CCM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듣기에 괜찮은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Take Home Country Road 아시죠? Take Me Home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내용이 고향의 시골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이면 다 좋다는 거예요. 서양의 사람이든 동양인인 우리든 또 옛날 정서를 가지고 있든 현대 아이들이든 다들 고향에 대해서는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은 무엇이든지 흐뭇하게 하고요. 고향은 기분이 좋게 하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시지요. 예수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물론 좋았겠죠. 그런데 좋지만은 않았으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방문은요, 두 번째 방문입니다. 고향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인데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엄청나게 상당히 큰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여하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또 방문하셨죠. 그들을 고향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요번에 어떻습니까? 똑같이 거절해요. 1년 전쯤에 왔었던 첫 번째 방문 때는요, 이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 듣기 싫다고 행동하는 꼴도 보기 싫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그래서 밀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권세로 유유히 그 중앙 가운데로 가셨잖아요. 그렇게 격렬하게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배척받습니다. 그렇죠? 특히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만 읽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시죠? 섭섭하시겠죠? 힘드셨겠죠? 어려우셨겠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나요? 원래는 능력이 있으시죠. 이 5절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ould not이에요. cannot,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었다 표현을 하시는가?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눈치 보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눈치 보시잖아요. 분명히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고향에서 능력 안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눈치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아니더라. 여기 보니까 고향 동네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그 태도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배척했다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의미, 하나님 이렇게 진짜 배척한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되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관주로 이것을 좀 표현을 하죠. 제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동네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하대해도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원래 유대 문화에서 누구 아무개 그 아버지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래, 요셉의 아들 목수,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만, 이 내용만 봐도요, 이 동네 사람들의 하대하는 그 정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상당히 섭섭했을 것 같아. 제가 오랜만에 우리 동네에 갔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 시기에 그 상황을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저도 동네에서 부자로 살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안 아팠을 때. 그때 얘기하면 좋은데 저를 보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봤다고 하는 것이, 야, 너 그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 육성회비, 옛날 등록금이 그 초등학교 내는 그걸 육성회비, 중학교 육성회비라고 합니다. 등록금. 그것도 못 냈지. 우리 집에서 밥 얻어 먹었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요셉이 분명히 같이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쏙 빼놓고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유대 문화의 정상적인 거예요. 아버지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상당히 비하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이 동생들은 지금 현재 우리와 살고 있는데 별 볼 일 없이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말 잘한다는 얘기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그랬어요. 그런데요, 손으로 보여주는 권능, 즉 바로 6장 전에 보게 되면 병자들을, 그것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나사렛 이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표적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5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분. 이때 소수의 병자는요, 조금 병의 정도가 약한 병자들을 의미합니다. 뭐 예컨대 나병을 고쳤다든가 중풍병자를 고쳤다든가 뭐 눈몸 이 봉사를 눈뜨게 했다든가 이런 거는 큰 병이잖아요. 그런 거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버렸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다. 지금 5장 같은 단에 5장, 마가복음 5장에는 죽은 소녀도 일으켰어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 본문이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정서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죠. 고향 사람들은 야, 희한한 일들을 잘도 행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하대하는 거죠. 참, 못 산 집안, 힘든 집안, 가난한 집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의 눈치를 살폈을까요? 제자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근거리에 바짝 쫓아오면서 따른 거예요. 이것을 이 기록자 마가는 놓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요 고향 배척 받으시고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유심히 살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 저들의 느낌, 생각, 표현, 얼굴 표정까지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볼 때는 예수님의 오늘 이 행동은 플랜 B예요. 플랜 A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가장 나이스하고 적절한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라, 병자 다 데리고 와. 달리자고 내가 딴 동네에서 했지. 죽은 자도 살린다. 일어나라. 소녀뿐만이 아니라 소년도 일으키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장년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셨어야 됐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 눈이 커질 거예요. 동공이 확장이 되고 마음이 벌렁벌렁하면서 대단하다. 진짠가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구차하게 왜 이 기록자 마가는 이름을 열거했을까요? 야고보, 요셉, 요다, 시몬 형제들, 또 누이들도 있대.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예수님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피하죠. 아까 제가 동네로 귀향한 저희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동네에 갔는데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들 다 모이는데 어떻습니까? 좀 근사한 넥타이 매고 예쁜 우리 아내 데리고 차도 멋지게 타고 이러고 가면 사람들이 딱 볼 때 성공했나 봐, 뭐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냐고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병자들을 살핀 그분이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셨을까? 동생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제가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아셨대. 아셨죠? 예수님이요, 만약에 능력을 그 동네에서 행하셨다면,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셨다면 누구의 어깨가 일단 으쓱할까? 동생들이죠. 우리 오빠 대단한 분이지. 우리 형님 대단한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면 그들이 금방 믿었을 거예요. 동생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느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나중에는 다 믿었죠. 만일 예수님이 이때 플랜 A를 가동하셔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다면, 그랬다면 이 동생들이 빨리 믿었잖아요. 그럼 고생도 덜 했잖아요. 기왕 믿을 거. 아니,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하신 본문이잖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거기서 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지 않으시고 다수의 병자, 그리고 하늘에서 뭐 큰 이적을 바라도록 해서, 아니 기왕 믿게 할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왜 하필 플랜 B냐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들의 뜻, 사람들의 뜻, 또 어느 일면 예수님의 원하는 그 뜻, 그것이 배치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만약에 요 행하는 요 동네에서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도록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그 뜻을 따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큰 갭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A는 뭐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광야에 가셨어요. 3가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잠깐 눈 깜짝 이렇게 찡긋하면서 그렇게 내게 마음을 좀 잠깐 동조하듯 주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다 준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설교를 드렸죠. 그런데 만일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신데 어때요? 예수님이신데 일로 와봐. 뺨따기 10대 탁탁탁탁탁 때리고 꼴밥 한 대 딱 때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죠. 만왕의 왕이신데.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일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런 마음도 가지셨으리라 봅니다. 이거 가만 안 둘까요? 요거 까부는데 요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지금 부딪힌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불꽃이 팍팍 튀는 거예요. 사람들의 플랜 A, 예수님의 육신의 방편에서 보면 플랜 A는 능력 행하셔야죠. 뭐 행하신다고 무슨 뭐가 달라지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을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실 수 있지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바르게 또 정돈해서 하실 수 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5절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마치 전혀 능력 없는 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표현을 보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요. 아니,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상히 여긴 거, 아니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마치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사람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측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이상히 여기시더라. 즉, 원뜻은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을 놀래킨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 얼마 전에 큐티 했죠? 백부장. 그 사람이 예수님을 놀래켰어요. 믿음 커서 놀래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동양 사람들이 또 이 놀래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더라 한 것은 놀랍게 여겼더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wonder, 놀랍게 여겼다. 근데 예수님이 모르셔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놀랄 게 뭐가 있어, 다 아시는데.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왜?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운 거고 그 상황 자체도 놀라운 거고. 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면서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플랜 A 그렇게 행동했으면 이상히 여기실 것도 없어요. 당연히 프로세스가 착착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러세요. 당연히. 멍청한 목회자인 제가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동양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박수 쳐주고 동조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것을 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상황을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플랜 A, 이상해도 냅둬, 너가 이해 못해도 냅둬, 제자들이 이해 못해도 놔둬, 동네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해도 괜찮아, 놔둬, 내 뜻이다. 끝.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플랜 A가 있을 거예요. 플랜 A가 있죠. 저도 제 삶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A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에서 저보고 장로하라고 그랬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원래 가난했으면 모르는데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은요, 그 부에 대한 탐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어머니는 아니지만 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저도 하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기도도 받았더니 장로의 사명이래. 형님은 목사.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아예 이렇게 서원했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관심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연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에 대한 플랜 A는 제가 목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장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돈 좀 벌었을 것 같습니까? 안 벌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거 좀 사주세요 이러면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조금 가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장사는 잘했을 것 같아. 부지런하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 계획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작은 꾀죠, 잔머리죠. 어쩜 계획한 것마다 안 돼. 군대도 여기 가고 싶은데 저기로 가고, 대학도 저기 가고 싶은데 여기로 가고, 어쩜 그러실 수 있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 지나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요, 이해 안 되는 저의 삶의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분명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깨달을 것 같아. 왜? 지금까지 계속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고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깨달아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플랜 A에 있다. 그러면 확신 가지면 컵불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아무것도 없어도 어깨만 피고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나아가면 뭐 돈이 붙는다,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요, 일면 그런 말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반 법칙 가운데서 또 어떻게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역사해 주신다. 비록 내 뜻, 내 방법, 내가 생각할 때 플랜 A는 아니지만 플랜 B 가운데서 있다. 그러면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오히려 동네에 가서 그런 예수님의 수모를 목도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요, 야, 예수님도 저런 창피와 고난 가운데 나아가시는구나. 자신들의 고난과 수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훈련을 어떻게 시켰느냐? 둘씩 짝져가지고요, 너 가봐라, 내가 권세 준다, 권능 준다, 권능 줬다, 딱 하니까 가가지고 사단이 떨어지는 거 보죠, 병이 낫는 거 보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니까 오호, 예수님이 원래 능력 없는 분이 아니구나. 잠깐 능력이 사멸되어서 저 동네에서 저렇게 순환당하신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을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친척들, 육신의 가족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무덤 발치까지도 오잖아요. 물론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처참한 모습에 그 아들의 피 흘림에 마음이 상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 확실하게 기쁨으로 자리 잡았으리라 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우리 생각에 플랜 B라 할지라도 척척척척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 삶에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 어렵고 힘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셔요. 하나님의 강한 주권은요, 여러분들의 어줍지 않은 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면서 내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없으시나? 지금은 우리 삶에서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구원과 관계없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계없을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명한 가장 귀중한 때, 그 때를 위함인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코로나 나 전혀 생각 못했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감사할 부분이 있구나. 오히려 크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제 입술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귀하잖아요. 막 깨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멈췄어요. 똑같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지금 느낀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맞잖아요. 근데 가끔은요, 담임 목사 혹은 어떤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리더들은요, 때로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앞서서 주인이 된 듯 그렇게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기도함으로써 네 주제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 꿇고 주여, 겸손의 모양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 상황들, 제가 감내할 수 없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시고 척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구나 확신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종종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진짜 아빠 아니다. 진짜 아빠 하나님이시다. 내게 있어 너희는 손님이다. 아이들은 좀 뭔 얘기인가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손님.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며느리 맞을 때 크게 이런 거 안 했어요. 따로 살게 하고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아들의 며느리를 맞이할 때도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를 가보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그거 안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는 승리한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 하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거 같이 부르죠. 나는 찬양하니라 주님 그 이름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렇게 천천히 하는 찬양은 이제 그만. 우리 기도원식의 4분의 4박자 찬양 저한테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박자 무시. 그러면서 저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딴딴딴딴 뭐 이거 박자가 틀렸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요, 가사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지 박자가 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이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있는 곳에서도 힘있게 이 가사대로 그대로 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빠르게 합니다. 하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잠깐만, 우리 목사님들도요, 뒤를 끌지 마세요. 그냥 딱딱딱, 스타카토가 뒤에 있다, 딱딱딱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딴딴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의 뜻에 부복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뜻을 찾는 것이지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기도했으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라마가스카테레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번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깨끗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걱정과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수고하는 모든 짐들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큰 믿음 주님, 그 믿음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아버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이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회개를 위한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시여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이유로 성령님 강권적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만 보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지연으로 주옵소서.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또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전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것을 다 버려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하며 성령 충만을 강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를 믿게 주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치, 경제, 안보 문제에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모든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잠잠케 되고 평안하게 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정 부패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이 수립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한번 우리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선 숭배하는 지도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마음껏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 안보 문제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스러운 하나님 사역들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잠잠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이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부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 부패가 사회가 분야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정신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하나님 거두어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이 주의 편지의 말씀으로 통치를 붙고 잠잠하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의 필요를 하나님 공급해 주시도록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선교의 문이 닫히고 선교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선교의 그 닫힌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북한이 될 수 있도록, 북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으러 인도하시고 비록 사망의 치마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닫힌 선교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복음의 문을, 선교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오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북한의 거리 승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와 하나님의 모든 바퀴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헌신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의 앞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또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때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비한 믿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에 하나님 미쳐하게 대응하게 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거기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시면 다시 한번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하나님 부정적인 우리가 이제는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정대우를 옮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로 바라보며 하나님 지쳐있는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지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처지와 형편 때문에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 모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비전 품고 나아가실 때 막힘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 우리 주보 명성교회를 향한 새로운 또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순서약자들과 또 교사, 선교사, 또 각 기관의 사역자들 또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는 다 거두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 속에 가정과 일터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치유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하는 자리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갖고 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의 자리마다 피하시고 치유하시고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력히 하시고 능력자처럼 우리 목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이 오는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전을 붙고 나아가시는데 먹히게 없게 하시고 생기게 하시고 거침없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위한 기도입니다. 2021년 전 세대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대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대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마을을 통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완공이 다 된 후에는 정말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원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모든 세대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이 있어 의하고 경력을 들어서 하나님을 원하시면서 전 세대가 승리하는 교회,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분열하지 않게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대가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세대가 말씀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슬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전 세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땅에서 복음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를 여기까지 성경하는 세대, 성경의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뽑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에 태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포장하여 전 세대가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밀어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게으르고 낙했던 우리의 죄를 잡아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기도 마을을 하는 제가 별로입니다. 예배의 세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남은 그 모든 죽음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마을을 통해 하나님 영혼의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사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기도 마을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전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승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진숙 지사님 손가락 골절로 통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손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혜연 성도님 또 이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또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미숙 집사님 또 골절된 부위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박영규 집사님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호행 집사님 뇌경색에 재발하고 수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재활의 과정을 이제 통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재활의 과정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정남 성도님 또 암세포가 사라지고 또 건강한 세포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희 집사님 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소망 학생 지금 사건 호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뇌신경과 세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순현 집사님의 어머니 간담 췌암으로 수술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유정 집사님의 부친 오늘 고관절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나오게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환우분들이 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온전히 나아버리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대합니다. 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지하시고 하나님 합니다. 그 모든 과정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다 불러 호명하지 않는 우리 많은 분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온전히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문제도 맡기게 하옵소서. 마음의 어려움도 주 앞에 토록해 하옵소서. 상황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축도 후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개인적인 모든 상황들 주님의 귀한 섭리와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사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소망 내어놓으리라. 그리고 하늘 소망으로 승리하리라. 작정하며 나아가는 본당과 각 곳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상황 위에, 교사 선교사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